우리가 수요일 날은 이사야 후반부 40장 이후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사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부분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예언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이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의 설교, 위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심판이 좋아요, 위로가 좋아요? 대개 다 위로가 좋다고 하지만 심판과 위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면 심판을 받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위로가 넘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위로란 뭘까? 이 바벨론에 범죄하고 포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의 회방이 위로겠지만, 우리는 죄와 사망 그리고 마귀의 종살이던 자리에서 우리가 이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위로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된 위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하는, 영어로는 키루스라고 하는데 역사적 실제 인물이죠. 오늘 이제 44장에서는 실제로 이 고레스라고 하는 명칭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건국자예요. 강력한 왕이고 대단한 왕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 앞에는 항상 The Great Kyros라고 하는 고레스 대왕, 이런 그런 명칭이 붙을 정도로 훌륭한 왕이었죠.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는 위대한 포로 귀환 사역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나 이것은 장차 예언적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의 말하자면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실 분은 과연 누군가? 그분은 바로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역시 유일한 구원자로서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제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유일한 구원자로서의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요. 그러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자꾸 이 우상의 이 헛됨, 즉 우상의 거짓됨과 하나님의 참되심, 이걸 대조하면서 참된 구원자 하나님만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구원의 확실성을 알리심, 1절로 5절. 두 번째는 6절로 20절까지인데 우상 숭배의 헛됨과 여호와의 참되심, 6절로 20절까지.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21절로 마지막 절까지인데 죄의 도말과 고레스 출현의 예고. 이 도말이란 말은 마치 지저분한 벽에다가 페인트로 발라가지고 가려진 것처럼, 바로 그런 모든 죄를 다 가려질 것, 그리고 이제 고레스의 출현 예고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줄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실성을 알리심, 1절로 2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너는 들어라. 너를 만드시고 너를 태에서부터 지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주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야곱, 이스라엘, 여수른,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야곱과 이스라엘은 좀 알겠는데 여수른이란 말은 조금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야곱, 이스라엘, 여수른. 신약시대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 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야곱,
여수론이 그렇단 말. 특별히 야곱은 이 태간 백성, 족장의 후예라는 의미로 쓸 때 야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승리자, 즉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한 자라는 뜻 아닙니까?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라는 성격으로 쓸 때 이스라엘 표현을 많이 쓰는 데 반해서 여수론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데 하나의 시적인 표현의 이름으로 의로운 이스라엘,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고 일컬을 받은 자니, 그래서 이 야곱, 이스라엘, 여술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데 이 좀 사용 용처가 좀 다를 뿐이지 같은 내용이라는. 이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너는 들어라. 너를 만드시고 너를 태에서부터 지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주께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우리 신자들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이런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3절 읽으십시오. 참으로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들에게 부어줄 것이니. 예,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지 말할 이유는 바로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아주 메마른 땅처럼 곤고하고 그 다음에 목이 마른 자들처럼 갈증이 허덕이는 이 자기 백성들을 건져주겠다는, 이 물을 준다는 건, 물이라는 건 아주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예요. 그러므로 이 택한 백성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생수를 마시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메마른 심령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생수를 마시게 해줄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선자 이사야는 장차 한 150-60년 후에 일어날 역사적인 일을 예언함과 동시에 또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령에 갈급증이 나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생수를 주신 하나님.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목마른 자에게 준다는 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이 세상 것이 아무리 부요하고 명예, 영광, 권세가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뻥 뚫린 가슴을 채워줄 수 없는 그 영의 것을 사모하는 상태,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만족을 해야 참된 만족을 누리는데 그런 건 적당하게 포장해 놓고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쾌락으로 만족한다고 자의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결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배부른 사람들. 너희 배부른 자여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도 이 3일 저녁에 나와가지고 이 가난한 심령으로 생수를 마시기를 사모한다면 오늘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내 심령에 와서 그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생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마시고 흡족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44절을 보십시오. 44장 4절. 그들은 마치 시냇물가의 버들처럼 풀 가운데서 솟아날 것이다. 시냇가의 버드나무가 처음에는 풀 가운데 숨겨져 있지만 얼마 후에는 풀 위로 쑥 자라나서 모든 풀보다 뛰어나게 되는데요.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받아서 이제 시냇가의 버들같이 솟아올라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5절 읽으십시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할 것이며 또 다른 이는 야곱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자기 손에다 나는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기록하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스스로 칭할 것이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그런 이방인들도 구원의 은혜에 참여해가지고 자기는 원래 여호와께 속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 속한 자가 아닌데 자기는 이제 나는 여호와의 것이다 그렇게 칭할 날이 오는 거예요. 긍휼을 받을 수 없는 백성이 긍휼을 받은 백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예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야곱의 이름으로 칭하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자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신령한 이스라엘 아니요? 육적인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난 신령한 이스라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방금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될 날을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15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냐는 말. 전부 다 석가모니가 참신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야 복받은 줄 알고 어두운 가운데 살았던 그런 인생들 아니요. 그것이 150년도 안 된 거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우리가 신령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진정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건 150년 전에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떠들고 다녔다면 정신이 약간 간 사람으로 아마 얘기했을 거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자유하고 있잖아요. 여러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스스로 하나님 백성된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20절까지는 두 번째 대지, 우상 숭배의 헛됨과 여호와의 참되심. 유일하신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죄 가운데 많은 죄들이 있지만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제일 싫어하는, 그건 이 십계명의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건 뭐냐면 경배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뭘 예배하고 제사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일절 금하고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지니라. 이것은 경배의 태도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섬겨야 될 텐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보이는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경배의 태도. 제3계명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이건 이 경배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제4계명은 안식일을 격하여 거룩히 지킬지니라. 이것은 경배의 시간이요,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이날은 세상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시간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1계명 경배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정면 도전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치 않았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죄 때문에 포로 잡혀간 바벨론 백성들을 향해서 우상이 헛되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권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전에도 한번 우상의 이 헛됨과 하나님의 이 참되심에 대해서 배운 바 있습니다만, 그때 증거한 세 가지 대지가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요약하자면 지금부터 말한 6절부터 20절까지 다 그런 내용인데, 요약하자면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상은 인간의 수공물이다. 수공물, 사람의 손으로 만든 물건이라. 나무를 잘라서 했든지 아니면 뭐 쇠를 녹여서 부어서 만들었든지, 우상은 다 인간이 만든 수공물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나무 큰 걸 하나 잘라가지고 절반을 딱 잘라서 하나 가지고는 우상을 새겨서 복달라고 여기다 빌고, 그 절반은 도끼로 패가지고 땔감으로 사용하고, 이게 뭐냐는 말이 도대체. 따라서 합시다.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수공물입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창조 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생각나신 분들 계세요? 우상은 화도 못 주고 복도 못 준다고 그래요. 화도 복도 주지 못해, 우상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예, 그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는 말이에요. 요나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제 또박또박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미련하고 거짓식하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게 정로예요. 정도. 그 다음에 우상은 거짓되고 헛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참되시고 영원한 왕이라고 우리가 다 들은 바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6절부터.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백성을 세운 이후부터 나처럼 외치고 알리며 설명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만약 있다면 장래일과 일어날 일을 알려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마라. 내가 예전부터 너에게 그것을 말하고 선포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니 나 외에 신이 있느냐? 다른 반석은 없으니 다른 신을 나는 알지 못한다. 예, 여호와의 참되신과 우상의 거짓됨인데, 여호와는 모든 구속받은 자의 왕이시고 구속자이시고 인도자이시고 목자란 말. 거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6절 하반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성도들의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을 완성시키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 빌립보 1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허망한 자들이다. 그들이 즐거워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며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누가 신상을 지으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느냐? 보아라, 그 무리들은 모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대장장이들은 사람이니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 떨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다. 예, 우상은 허망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는 자도 허망하게 될 것. 그러므로 우상 만드는 자와 그 우상 섬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할 날이 오고 또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대장장이는 철을 숯불에 달구어 망치로 그것을 치고 그의 강한 팔로 모양을 만든다. 그는 배고프고 힘이 없어지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여 지치게 된다. 목공은 줄을 들이고 연필로 그것에 줄을 긋고 대표로 밀고 걸음새로 그것에 줄을 긋는다. 그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간의 형상을 새겨 신전에 두며 백향목을 베거나 아니면 삼나무나 상수리나무를 베어오지만 그것은 삼림 중에서 자라난 것이거나 아니면 심겨진 백향목이 이를 막고 자라난 것이다. 예, 우상을 만든 사람들은 공력을 들여서 우상을 만든데, 가령 철공이 철로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철을 숯불에 달구고 매로 치고 물 마실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하고, 또 목공들은 나무로 그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줄로 재고 붓으로 긋고 대표로 밀고 또 걸음새로 그것에 줄을 긋는다고 했는데, 이 걸음새라고 하는 건 요새로 하자면 콤파스 가지고 콤파스가 축이 2개 있어가지고 동그라미도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 그리잖아요. 옛날 성경에는 정규라고 돼 있는데, 이 정규라는 것도 삼각자나 운영자 그런 걸 가리킵니다. 각종 그런 모양을 그려가지고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도 우상을 좀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이 백향목이나 삼나무, 상수리나무 같은 나무를 선택해서 미리서 그 나무를 심어가지고 잘 길러가지고 아주 우상 만들어서 우상에 대해서 정성을 쏟는다는. 그러나 그 모든 우상은 철, 돌, 나무뿐이고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복을 주거나 화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복은커녕 화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축복은커녕 재앙도 내리지 못하는 인간의 수공무림을 선언하는 거예요. 15절부터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무는 사람에게 땔감이 되니 사람이 그것으로 자기 몸을 따스하게 하며 또 불을 피워 빵을 굽고 또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그것에 엎드려 절하고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한다. 그중 절반은 불사르고 나머지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는데 그는 그것으로 고기를 구워 먹고 만족해하며 또한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고 있구나 말하면서 그 나머지로 그가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고 그것에 기도하며 나를 구원해 주소서 당신은 나의 신이십니다 라고 말한다. 예, 우상 숭배자들의 어리석고 그 모순된 행동을 낱낱이 다 폭로하고 있는데요. 가령 우상 숭배자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 하나를 갖다가 잘라서 일부는 우상을 만들고 또 일부는 불을 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상 앞에 경배하고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자죠. 얼마나 참 사람이 어리석은지 알 수 없어요. 단독 목회리가 처음 나가는 것이 용인 동백리 옆에 중리라고 하는 지역인데 가보니까 한심하더라고. 건물도 조그만하고 교인도 한 30명 앉아있는 것 같아요. 겨울에는 바람이 솔솔솔 들어오고 화장실은 가서 앉아서 큰 일을 보기가 힘들어. 얼마나 한심한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땅도 사고 예배당을 지어서 교회가 많이 부흥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마무개라는 사람이 자기 남편이 바람피 모양이에요. 우유 배달해가지고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실망해가지고 이제 아이고 나도 이제 예수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가지고 교회 기동 집사들 모시고 가서 예배 드리고 가보니까 그 집에 온 집안에 부적들이 다 붙었어. 그리고 농장 밑에는 제기들이 가득 쌓였고, 그래서 아주 선언을 했습니다. 모든 부적들은 다 떼시오. 모든 제기들은 다 마당 한가운데로 모으시오. 그리고 그날 불질러 버렸습니다.
근데 그 불 지르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 그분한테 좀 죄송한지 모르지만 아무튼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임씨란 분이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아주 충성스럽게 섬기는 걸 봤습니다. 그 참 인간적으로는 좀 실패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 이후의 스토리는 내가 잘 몰라요. 그래 예수 믿는 거 그건 축복이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이 잘못된 것들에 대한 과단성 있는 행동,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있으면 다시 그리로 돌아가기 쉽단 말. 아예 돌아갈 수도 없을 정도로 제사가 드리고 싶어도 제기 그릇 하나 없게 만들어 놔야 그만둘 거 아니에요. 죄 짓던 자리를 싹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 힘있게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다는 말. 우상 숭배자의 어리석음 18절부터 또 읽어보세요. 18절. 그들이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감겨 볼 수 없고 그들의 마음이 닫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생각도 없고 그 마음에 지식도 없으며 분별력도 없이 말하기를 나는 그 중에 절반은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 빵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다. 그리고 그 나머지로는 역겨운 것을 만들고 나무 조각 앞에 엎드려 절한다 하니 그는 죄를 먹고 마음이 미혹되어 스스로를 그릇 인도하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하면서 내 오른손에 있는 것은 거짓이다 라고 말하지도 못한다. 예, 우상 숭배자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걸 지금 말씀해 준 건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영의 눈이 감겨져서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또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들은 바른 생각도 없고 바른 지식도 없고 청명도 없는 거예요. 아니 같은 나무 얼마는 불살라가지고 숯불에다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으면서 일부러는 가증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말. 근데 그 어리석은 일에 따라가는 게 문제예요.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 안상홍 정인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 붙여놨는데 번듯한 건물마다 한참 들어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안상홍이 재림예수고 그 다음에는 뭐 장길자가 성령이라고 한다고 하면 분별력이 있으면 벌떡 튀어나와야 되는데 거기가 좋다고 가만 앉아있는 건 벌써 그 영의 눈이 감겨가지고 아무리 말해줘도 듣지도 않고 그게 옳은 줄로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요. 그 이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북은 공산주의라기보다는 김일성이 주체 교회예요, 말하자면. 이 북한 집단이 김일성이를 하나님으로 하는 하나의 주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의 다른 건전한 공산주의하고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 김일성이 왜 다른 걸 섬기는 건 그건 역적이요, 반동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세뇌가 돼가지고 옳은 것을 가르쳐줘도 잘 몰라요. 전에 그 중국에 선교 자주로 다닐 때 두만강 근처에 훈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뭐 청진 사범 나온 사람이 하나가 탈북해가지고 거기에 숨어 있었는 모양이에요. 눈을 보니까 눈이 번쩍번쩍해. 90년대 중반인데. 그래서 불러다가 대화를 좀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중학교 때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 공자,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는 그렇게 마호메트 그렇게 넷 중에 하나인 줄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고 말해줬는데 나중에는 믿었을 거예요. 어디에 중국에 왔느냐니까 중국에 가면 어떤 사람이 쌀을 주는데 그 하나님이 준다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중국 났다는. 아마 누가 전도를 먼저 한 모양이에요. 북한에는 그때 당시에 많이 굶어 죽는 시절인데 중국 가면 쌀이 많다는 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쌀은 누가 주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다. 그렇게 가르쳐 놓은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숨어가지고 거기서 학습한 사람들 통해서 복음도 듣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이후의 행방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무튼 한번 이 쇠뇌돼가지고 심령이 어두워진 사람은 바른 걸 얘기해줘도 잘 듣지 않는다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대지는 21절로 28절까지인데요. 죄의 도말과 고레스 출현의 예고. 말씀드린 대로 이 도말이란 단어는 발라서 드러나지 않게 가리는 걸 가리켜요. painting over, 못마디로 페인트를 칠해버린 거예요. 미국 가니까 이 갱들이 자기들 영역을 펼치려고 그런지 벽장에다가 낙서를 많이 했는데 국가에서는 그걸 지우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 위에다 페인트를 터치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죄 많은 인생들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도말시키는 거예요. 가려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에 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 그 죄가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정죄에 다정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건데 죄악을 도말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 21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들을 기억하여라.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허물들을 구름같이 내 죄악들을 안개같이 없애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 창조하시고 종으로 택한 여호와께서는 절대로 자기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대로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기억하고 감찰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유명한 성구인데 읽어봅시다. 우리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5, 16 시작. 여자가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는다 해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들이 항상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여자가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죠. 근데 혹시 그들이 잊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허물이 빽빽한 구름같이 무수하게 많다 할지라도 그 허물을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안개같이 가득 찼다고 할지라도 다 없애주시고 도말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범죄하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그들을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고 1차적으로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속, 속량해 줄 걸 가르칩니다. 속량.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값을 치르고 노예 신분에게 값을 치르고 양민이 되게 해주는 걸 가리키는 속량. 오늘 우리는 값으로 산바된 하나님의 소유자들이 됐습니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빽빽한 구름 같은 무수한 허물과 죄를 안개같이 가득 찬 죄랄지라도 다 도말해 주시고 없애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 백성들로 하여금 찬양하자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23절에 그랬는데요. 24절부터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까지. 너의 구속자이시며 너를 태에서 지은 자이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모든 것을 만들었으며 홀로 하늘을 펼쳤고 홀로 땅을 편 여호와이니 거짓말하는 자들의 징조를 패하고 점쟁이들을 어리석게 만들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의 말을 응하게 하시고 자기 사자들의 계획을 이루신다.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그곳에 사람이 살 것이다 말씀하시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그것이 건축될 것이며 내가 그 폐허된 곳들을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기쁨에 대하여는 말라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그는 나의 목자이다 그가 나의 모든 뜻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내가 다시 건축될 것이다 말씀하시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일 것이다 말씀하실 것이다. 예, 여기서부터 28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다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서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을 건설하게 될 것을 예언함과 동시에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택한 백성들이 이 구원받을 것, 즉 구속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상 섬기고 거짓말하는 자들 징조를 다 패하고 점치는 자들 점을 거짓되게 하고 인간적인 지혜로운 자들 세상 지혜와 지식을 다 어리석게 하신다는 것, 다 헛되게 할 날이 온다는 것.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나가시고 그 모든 계획을 반드시, 그 계획은 바로 구원 계획 아니요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의 구원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실 그 위대한 구원 계획은 반드시 성취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만 영원히 남고 하나님의 계획만 반드시 성취될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제 그 계약대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 많은 사람이 살게 하시고 유다의 모든 성읍들은 중건될 것이고 황폐한 것들이 다 복구될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뭐 신령한 이스라엘 회복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이 고레스에 대하여는 거거 하기 전에 27절 기품에 대하여는 말라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며 그랬는데 기품이라고 하는 건 이 바다의 기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진쳤잖아요. 그 깊은 바다로 하여금 주님이 말라라 하니까 물이 좌우로 갈라지면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서 홍해를 통과했던 것처럼 그 동일한 하나님,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2의 출애굽과 같은 바벨론 포로 유수의 그 귀환도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가르쳐주고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한 그 위대한 역사도 그 능력으로 이루어 가실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인물을 한 사람 세우는데 그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40장 이후에 실명이 거론됩니다.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그는 나의 목자이다 그가 나의 모든 뜻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내가 다시 건축될 것이다 말씀하시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일 것이다 말씀하실 것이다. 장차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키루스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예루살렘을 중건케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해줄 걸 가리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이 이방 왕인 이 고레스를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목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바벨론 포로 귀환하는 그 구원 역사에 즉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즉 고레스가 포로 귀환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목자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시편 77편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한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이런 표현을 썼는데, 고레스를 나의 목자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왕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시키시고 성전을 짓게 해줄 걸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역대 가령 대제국이었던 아시리아 정권이라든지 바로 이 바벨로니아 같은 나라는 그런 군사력을 이용해 가지고 폭력으로 정치를 했다면, 이 고레스라는 이 온화한 인물을 등장시켜서 정치력으로 말하자면 이 통일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당시에 포로 잡혀왔던 유다 백성들을 본토로 귀환시키고 자기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탈린, 브레즈네프, 후르시초프 이런 사람들이 구소련을 통치해왔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소위 페레스토이카, 글라스노스트라고 하는 개방개혁 정책을 펼치게 하면서 구소련을 15개 조각으로 나눠버리 분할시켜가지고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불과 얼마 전에 다 목도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답은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남은 생애의 구원 역사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